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이적들을 행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셔서 사람들을 고치게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12제자들에게 귀신들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주심으로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더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9장에는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변론이 일어나고 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는데 그곳 마을에서 유숙을 하려고 하지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기를 거절을 합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며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행하면서 내가 더 큰 능력을 행했다. 아니다. 내가 쫓아낸 귀신이 더 큰 귀신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보다 더 큰 자여 하늘에서 상급을 내가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다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는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하늘에서 불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 아니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은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7년의 극심한 학대를 받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먼저 미디안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그 기드온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시며 그를 세워서 미디안을 물리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에게 그동안 그들이 섬겨왔던 우상의 제단과 신상을 회파하게 하고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을 준비하는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전표로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기드온의 그 같은 요구를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또 너에게 승리를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6장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오늘 7장에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동안 불러 모은 그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너무 많으니 내가 지명한 사람들 외에는 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병사가 300명이었습니다. 힘들여 불러 모은 군사들이 다 돌아가자 기드온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부하 하나를 데리고 적진에 내려가면은 적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것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 손이 강하여지리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적진에 몰래 내려간 기드온은 적군들로부터 이스라엘, 특히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너뜨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으면 남아있는 300명에게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들게 하고는 한밤중에 미디안 진영으로 가 그들을 어지럽히며 큰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염려하시던
한 인간의 스스로 자랑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 위에 나의 모습을 오버랩시켜서 그것이 마치 나의 승리인 양 자랑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사사기 7장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함성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군사의 수가 줄어짐에 두려움을 가진 자에게도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후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나팔을 불며 군사들을 모았는데 그 모인 수가 32,000명이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족속들의 수 135,000명에 비하면은 무책이나 작은 수였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을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너무 많으니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은 하롯 샘가라고 했는데 이 하롯이라는 히브리어가 두려워 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모인 모든 군사들이 135,000명의 그 적들을 보고는 두려워 떨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려워한 22,000명이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은 10,000명의 군사를 하롯 샘가에 있는 그 물을 마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를 뽑아냈는데 그 방법은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과 무릎을 꿇어서 엎드려서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 그 두 가지의 부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 남게 했는데 그들이 바로 300명이었던 것이죠. 학자들에 따라서 물을 마시는 이 모습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인데 무릎을 꿇은 자는 경계심이 적고 또 마치 우상의 무릎을 꿇은 모습이라고 제외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자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에 작전 수행에 적합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물을 마시는 모습에 대한 선발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단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은 그 적은 군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뽑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적은 숫자를 택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적어도 성경에 물을 마시는 이 상황을 자세하게 피력한 것은 뭔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전쟁 중이라서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당연하게 그런 군사들에게 적들을 경계하는 경계심과 또 무슨 행동을 하든지 신중하게 하는 그런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데리고 적들을 물리치라고 기드온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기드온 평안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반 군사들과 마찬가지로 기드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7장 오늘 10절에 너가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를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세 차례나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경험한 기드온이었지만 13만 5천 명과 싸우기에는 이 300명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기껏 모았는데 다 돌려보내신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겠다는 것이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마음은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뭔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것들이 나에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것들이 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죠. 왜냐하면 해결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증표를 보이십니다. 직접 보고 직접 듣게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부하 한 명을 붙여서 적진에게 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두 가지 준비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보았을 때 그들이 다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누워있다라는 나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디서 떨어지다 그리고 내동댕이 쳐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적들이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모두 죽은 자처럼 누워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기드온의 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았는데 13만 5천 명이 죽은 송장처럼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맡겨진다면 먼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우리의 도착지를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의 이유를 밝히 알게 되고 또 찬양의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진격해야 하는 우리의 목표 지점을 향해 돌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 지점에 도착한 우리는 내 앞에 내동댕이 쳐진 사단의 하수인 마귀의 무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위해서 준비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디안의 보초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가보니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 김가야,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우리 미디안 진영에 와서 한 장막을 다 무너뜨리더란다.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한 사람은 기가 막히게 또 그 꿈 해몽을 해줍니다. 아이고 박가야, 그것은 바로 우리 미디안 진영에 굴러온 기드온의 칼이란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진영을 아마 그 손에 넘겨주는 모양이에요. 비록 미디안 보처들의 말이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적들의 입술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승리를 선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너 무조건 가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서 승리의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미국에 신학 공부를 하러 와서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3년의 그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개척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OPT를 내어서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 끝에 이 보스턴이라는 지리적인 개척 지점을 알게 하심으로써 두 번이나 이 보스턴에 탐방을 오게 됩니다. 그때 참으로 기도하고 또 묻고 우리가 보스턴으로 정말 가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스턴에서 개척하고 또 당분간 살아가야 할 비용을 어떤 지인을 통해서 주셨는데 큰 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돈의 입금을 확인을 하면서 보스턴에 가야 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 이것보다도 더 큰 이유는 또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냥 허무하게 떠내려간다는, 마구 떠내려간다는 그런 마음이 기도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 시력 가운데에서 얼음, 꽝꽝 얼은 그 얼음 바닥 위에 바늘 하나가 꽂혀 있는 것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바늘의 역할을 하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척할 엄두는 나지 않고 이곳에 이미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분과 협력 목회를 하며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서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어둠은 물러가게 하고 또 거기에 꽂힌 그 바늘로 인해서 얼음이 깨지고 또 나의 뜨거운 그 눈물을 쏟아내면은 그 얼음이 녹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 3주 만에 나올 수밖에 없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저희는 결국 이 몰던에서 교회를 개척하며 8년째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 300명의 용사가 모였듯이 저희 교회에도 불쌍한 그 영혼들을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300명의 용사, 기도의 용사들이 모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승리에 대한 선포를 듣고 돌아온 기도는 300명의 군사들에게 출동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가 밤 2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밤 시간을 크게 3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1경은 해가 지기 시작한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제2경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리고 제3경은 새벽 2시부터 해가 뜨는 6시까지. 그래서 여기서 2경 초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아마 11시 조금 지나는 그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시간 되면은 모두가 잠에 빠진 시간이고 특별히 보초가 교대하는 시간으로서 경계가 허술한 때인 것입니다. 그때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300명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항아리, 그리고 나팔, 그리고 항아리에 숨겨진 횃불이었습니다. 100명씩 3계조로 나뉘어서 적진을 둘러싼 후에 일제히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밝히면서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는 공포감을 주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300명이 부는 나팔은 엄청난 군대가 왔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 몇 명이 나팔을 불었습니까?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보면 오늘 300명이 동시에 그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100명이 밝히는 횃불은 대낮같이 밝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대로 나뉘었기에 마치 미디안 적진을 포위한 듯 합니다. 한 사람의 횃불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모이면은
그 칠흑 같은 밤에 엄청나게 대낮같이 밝았다는 것입니다. 눈이 멀 지경이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미디안들은 눈이 부셔서 각기 자기 칼로 자기의 그 아군들을 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비추인 빛으로 인해 그의 눈이 멀었다고 상기하면서 멀은 것을 상기하면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바로 300명의 손에 든 그 횃불에 30배, 60배, 100배로 빛이나 비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빛을 밝히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초청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는 멸망뿐이라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미디안에 살아남은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 속으로 도망갈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승리를 거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였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승리를 볼 때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비루하게 일을 하면서도 그래도 죽지 않고 살려고 하나님께 의에 목마른 분통을 터뜨리며 부르짖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응답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돌아가버린 31,700명의 군사를 보고 낙심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으로 하나님이 치르시는 그 전쟁에 크게 쓰임받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힘이 될 것 같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좋은 환경들이 나에게서 멀어질 때 낙담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오늘 이 300명 중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어려움과 또 적들을 이겨나가는 주의 군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함성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려보낸 군사들을 다시 불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적의 심장부를 공격하여서 순식간에 부숴버린 기드온은 도망가는 적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신 그 군사들을 다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디안들을 추격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여 요단강 나루를 점령한 뒤에 도망치는 적들을 섬멸하여 미디안의 방백 2명 오렙과 셉을 또한 죽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돌려보내신 군사들을 다시 불러들인 그 기드온이 믿음이 없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도 하는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라고 하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300명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돌려보낸 군사들을 다시 불러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선하고 정한 것만이 아닙니다. 모나고 삐뚤어진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즉 우리들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어서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자랑은 300명의 군사들 뿐만이 아니라 기드온에게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가면서 군호를 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사기 7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어떤 단어가 부각이 되고 있는지, 강조가 되고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무엇이 강조가 되었습니까? 내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을 마치 자기가 끝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냥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했으면 가장 좋을 뻔하였는데 굳이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300명 용사가 외친 것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알려진 군호와 좀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은 A sword for the Lord and for Gide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있고 기드온의 칼이 있는 각각의 칼이 아니라 칼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기드온의 손에 든 그 칼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잡아 주셔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대여섯 살 되었을 때 제가 골프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공을 어떻게 치는지 말로 해서는 애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손을 잡고는 그 스탠스 쓰는 법 그리고 골프 그립 잡는 법을 다 가르쳐 주고 나서는 이제 스윙을 하기 시작하는데 조금씩 스윙을 내릴 때마다 제 손과 아이의 손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야 올바른 스윙 궤도를 자기 몸에 캐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빠가 이끄는 대로 스윙 궤도를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법을 계속 익히면서 나중에 스윙의 원리를 알게 되면 공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쥐어주시고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칼을 함께 잡은 채 칼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 혼자서도 이제 살아갈 수 있을 때가 되어도 이제는 나 혼자 해도 충분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레슨은 계속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고의 프로 선수는 최고의 티칭 선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편 89편 20절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야 내 팔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만의 칼을 휘두르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손은 여전히 기도원의 그 칼을 쥔 손 위에 함께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손을, 그 칼을 강한 오른팔로 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손을 잡아당겨서 하나님 손 위에 살짝이 포개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예를 들은 누가복음 9장에서의 그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그 받은 능력을 잘못 이해하는 그 모습을 보인 후에 계속해서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70인을 불러서 두 명씩 짝을 지어 보냅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가서 추수할 일꾼들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신발이나 전대나 배낭을 추가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한 곳에 머물러서 그들이 그곳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받아 먹으라는 것이죠.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70인의 제자들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의 이름에서.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계속해서 10장 1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저버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디안의 보초들이 꿈을 꾼 보리떡이 미디안의 장막을 부순 그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보리떡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신분의 사람들이 먹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떡이라는 이 레헴이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을 오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 사역을 담당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장막을 부서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계획한 찬란한 장막이 무너졌습니까? 그것은 무너져야 할 멸망의 장막입니다. 지금 보리떡 같은 거친 음식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환난을 조금이라도 묵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여기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숨어서 타작을 하는 약한 자였는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셔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과정에 그 기드온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승리가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금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집에 걸어둠으로 온 이스라엘이 엄난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벌어집니다. 그것이 다음 8장에 이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이 구약의 실패를 성경에 기록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경계를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과 신약과 오늘의 나의 삶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께로 나온 모든 성도들을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친 300명의 용사들의 함성음으로 나지막히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기드온의 칼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로다. 저와 여러분의 뒷전을 때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군사의 그 줄어듦에 두려워하는 자를 또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적의 멸망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정표를 보이시며 하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제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낸 군사들을 다시 불러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그것이 나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다. 하나님이 쥔 그 손 위에 나의 손이 포개져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300명의 군사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최소한 3만 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스스로 내가 구원을 입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실 것을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미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대적하는 모든 적들은 이미 다 엎드러진 것을 눈으로 보이신 후에 그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낸 그 군사들을 다시 불러보냅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손 위에 내 손이 포개져 있음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손 위에 내 손 안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명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